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나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나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땅에 오신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찾을 수 있나 끝까지 밀어주시는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왔고 무엇도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번더 이승희의 고백할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이 땅에 오직 한 분뿐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드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의 은은요 하늘의 문이 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연약한 중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 느껴 주옵소서 놀랍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거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제 교동문 1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에는 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경홍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국을 떠나 중국 난징이라는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난징 한인연합교회를 통해 여러 회사와 다양한 사정으로 이곳에 오게 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나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외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전쟁과 긴장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아픔과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빈들의 마른 물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아무한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부를 주신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헌금을 드리며 정성을 다해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어린 생명들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붙들어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우시는 주의 은총이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물질 때문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나며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 바라보고 물질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로 틈 못하도록 지켜주실 뿐 아니라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물질의 복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5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잘 오셨는데 인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경건과 절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생딸기 모찌 만들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하며 또 은혜 나눠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축복하고 또 귀한 일에 앞장서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부분과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마음 모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실에서, 중고등부 모임은 12시 40분 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 반에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또 중보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또 가부형 모임도 시간과 장소를 따라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게 구역 모임과 봄철 신방에도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게 구역 모임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우리 남성교역은 1사분기 모임으로 3주간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잠시 모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회와 부활날 나눔을 안내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시 반에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함께 참여하며 은혜 나누시기 소망합니다. 또 금요 기도회는 3월 27일과 4월 3일은 십자가 고난과 나의 십자가 주제로 2번 진행하는데요. 십자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난 지역 나눔 행사는 4월 2일과 3일 이제 계란 포장하는 일, 또 지역에 배부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4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온가정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함께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2026년 위챗방 말씀 동행 맥체인 성경 읽기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1차로 남성교회가 이제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첫 주일 지나고 나서는 이제 여성교회가 차례로 담당할 예정입니다. 말씀 올리시는 분들, 또 통독하고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달리다 전할 말씀 있나요? 없으시면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들리고 가죽이 오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벌써 3월도 하순이 되었네요. 여기저기서 봄의 기운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 목사관 동 앞에 목련나무가 있는데요. 요즘 며칠 목련꽃이 봉우리를 믿더니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겨우내 마른 가지일 때는 저게 목련나무지 하는 것도 사실 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꽃을 피우면서 자기 정체성, 자기 이름값을 다시 이제 나타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목련이 다시 피어오르면서 자기 이름값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한 번 더 깨닫는 명제가 있어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있다. 이런 명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문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실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있습니다. 목련의 꽃봉오리를 그 죽은 것과 같은 마른 나무까지 아직 잎은 돋아가지 않고 목련은 꽃봉오리부터 활짝 피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자기 생명력, 자기의 아름다움을 다시 드러내는 생명의 신비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메시지도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불타게 되죠. 바벨론이 지금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싸움에 참 길고 질기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또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여러 유력 인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거기서 한 5년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통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환상이 하나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끄시고 어느 날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른 뼈들이 그득한 모습을 보게 하시죠. 골짜기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의 골짜기는 숲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는 곳으로 보통 생각하지만 이 지역의 골짜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메마르고 황량한 곳, 생명력이 없는 곳, 거기에 그 생명력이 없음을 증거하듯이 마른 뼈들이 가장 널브러져 있는 곳, 황량한 바람이 불어오고 생기 없는 땅을 떠올리게 합니다. 생기 없는 땅, 생기 없는 마른 뼈들,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죽음을 보는 것 같고 절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 하나님의 질문은 질문답지 않죠. 상식적인 생각으로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막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한 가정에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급히 저를 찾는 연락이 있어서 뛰어가 봤더니 막 숨을 거두시고 이제 영면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저를 붙잡고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요청을 하시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주님, 내가 기도할 테니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 유족들에게 위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지, 목회를 같이 시작한 저에게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온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날까 기도해야 될까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그러나 이 영혼이 죽었던 살았던, 죽어선 천국 갈 것이고 살아야 때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될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1%의 가능성도 없는 거. 근데 그나마 그거는 막 운명하셨으니 어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지 모르는데, 이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 거기는 정말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에스겔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될 거요. 하지 대신에 주님이 아십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내게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면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는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이미 나라는 무너져 나라 잃은 서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라고 주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런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에스겔에서 이 마른 뼈들은 지금 낭망하고 소망을 잃고 이제 5년이나 벌써 포로로 끌려와 지났으니 더 이상 돌아갈 복귀할 소망도 없고, 이 바벨론은 우리를 놓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고향 땅은 이미 황폐해졌을 것이고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암담할 뿐이고, 다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른 뼈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답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있다 하는 명제 앞에 같이 서는데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시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고 그가 응답했을 때 그러면 에스겔아 너는 이렇게 대언하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내려주십니다. 뼈들아 살아나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선포하는 것은 내가 선포하는 말의 위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위력은 나타납니다. 두려울 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떠올리시고 선포하면 놀라운 평안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을 분명히 겪게 될 것입니다. 어려서 살던 동네에 9굽이 굽어지는 동네 골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동 아파트로 싹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거기가 정말 변두리 땅이었거든요. 뒤로는 농토가 이어지고 앞으로는 그냥 그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한 동네 안에 9골목이 있었어요. 집들이 좁게 다닥다닥 붙었는데 이 동네를 빠져나가려면 9번 좁아진 골목도 좁아요. 그냥 한 사람 정도 다닐 골목을 겨우 길을 내놨어요. 근데 그 길이 늘 두려움이었어요. 밤에는 물론 가로등도 없죠. 9번 꺾어질 때마다 거기 뭐가 숨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가끔 담력 시험을 해요. 혼자씩 갔다 오죠. 저는 어려서 겁이 좀 많았나 봐요. 저걸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먼저 겁부터 나고 두려움부터 나죠. 제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찬양 중에 Walking with Jesus라는 찬양이 있어요.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하세요. Walking with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이런 찬양이에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이놈의 가사는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그 이후로 모든 두려움 앞에 설 때, 염려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찬양이 Walking with Jesus, 주님과 함께. 그럴 때마다 신비한 체험이 나오는데요. 내 안에 두려움을 잠재우는 평안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한 번은 골목길을 가다가 골목에서 동네 형님들을 만났어요. 반가운 형님들은 아니고요. 너 뭐 있니? 하고 물어보는 형님들이에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형님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내가 악기를 막더니 뒤에서 어느덧 슬그머니 또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이런 생각보다 첫 번째 떠오른 게 워킹 위드 지저스 찬양. 속으로 불렀더니 놀라운 평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너 뭐 가진 거 있어? 물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저도 그렇게 말할 줄 모르겠어요. 형님들, 내가 뭐 가진 게 있어 보여요? 난 내 평소에 내 실력대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그 시간 채워졌죠. 너무 놀라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그 형님들이 놀래요. 너네 뭐가 이렇게 당당하지? 너 뒤져서 나오면은 흔히 하는 말 있죠. 10원에 먼지 나게. 근데 정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없었어요. 정말 없습니다. 근데 너무 당당한 모습을 보고는 겁을 먹어야 좀 놀리는 맛이 있는데 너무 당당한 모습을 보니까 이 형님들이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마침 골목길 저 멀리서 어른들이 등장하는 기척이 일어났어요. 이 형님들이 알았다. 다음부터 좀 갖고 다녀.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 시간 또 한 번 제가 어린 나이에 불렀던 찬양 은혜의 경험에 주님과 함께 그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차오르는 평안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성격과 다르게 담당해 줄 수 있는 용기 그 이후로 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큰 일이 터질 때마다 워킹 위드 지저스 하고 외쳤던 신앙이 기억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삶의 연륜이 생기면 불어나는 게 내 삶의 연륜, 내 힘, 내 지혜예요.
그러다 보면 문득문득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정도 연륜을 갖고 살았으면 어느 정도 삶의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래야 잘 버텨나가겠지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여지없이 두려움 앞에 서는 나를 종종 발견하게 돼요. 여전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하는 말을 그대로 대언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대로 믿어지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믿기는 쉽지 않지만, 그는 그대로 대언해요. 뼈들아, 사랑합니다. 마른 뼈들이 붙여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움직이니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겠죠. 그게 덜컥덜컥 날지 쾅쾅 날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뼈들이 부딪히고 움직이며 하나의 형태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치 CG가 입힌 것처럼 힘줄이 붙어납니다. 살이 차오르고 하면서 하나의 완성된 형상으로 채워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 그 안에 일어났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씀은 굉장한 위력을 선포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위로를 얻는 것은 그것이 말씀에 기반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향한 선포가 되고 문제를 향한 선포가 될 때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도 또 저 영역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놀라운 일이 기적처럼 벌어지죠. 뼈들이 붙고 사람의 형체를 갖추더니 거기 힘줄과 살이 돋아서 사람처럼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었다 그래요. 전장에 가보신 분들 있죠. 전장에 우리 복음당도 몇 번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복음당 앞에 보면은 옷가게들이 쭉 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옷가게에 마네킹이 있어요. 옷가게에 마네킹이 있는 게 뭐 놀래요? 한두 개 있을 땐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옷가게 안에 한 50개쯤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마네킹. 그 고개 가게 안이 전부 마네킹으로 꽉 차 있어요. 다 옷을 하나씩 입고 있어요. 그런 가게가 줄줄이 몇 개가 늘어져 있어요. 그럼 저게 정말 아름답게 디스플레이를 했네. 저 옷이 아름다워 보이네 하는 느낌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겁이 납니다. 저 마네킹이 저렇게 서 있는 게 나무 그늘에 얼룩얼룩 져서 거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마네킹인데 똑같이 생겨가지고 입고 서 있는데 뭐 목사님 그런 거 하고 겁이 납니까? 가서 보십시오. 뭔가 섬뜩한 느낌마저도 납니다. 그러니 여기에 지금 마른 뼈들이 붙어서 사람의 형체는 갖추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섬뜩하게까지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죠. 한 번 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 대언해라.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언합니다. 생기야 불어라. 그러자 생기가 불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에 같이 형체 안에 생기가 불어 들어가자 놀라운 일에도 생기죠. 그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에스겔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죠. 에스겔이 한 일은 하나님의 하나하시니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또 하는 말이 말씀의 종교라고 말해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외쳤던 모토가 두 개 있어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말씀이 믿어지고 선포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치유의 실제적인 역사가 되고 악한 영이 두려워 떠나가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입니다. 내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선포할 때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타고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할 때 말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대언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뼈들이 맞춰 사람이 되고 그 안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던 거죠. 이제는 그저 단순히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일을 행할 수 있는 시작점에 서게 된 거죠. 이제 그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은 다시 넘어져 있는 그들이 저 군대의 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차오르게 된 거죠. 언제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불어넣게 하신 것, 생기를 불어넣게 하신 것, 그것이 루하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야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죽은 자와 같았던 그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미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작은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살아날 때, 마른 뼈들을 향해 생기를 불어넣게 할 때 그 불어들어가는 숨, 그것을 루하흐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숨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불어넣었던 생명의 숨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외치시며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줬을 때 말했던 그 단어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시작할 소망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마른 뼈 같은 인생, 실패한 인생,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생기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소망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시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대로 선포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안에도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될 때 그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의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는 기도도 힘이 있어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일을 만들어갈 은혜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보여주신 것이 성령으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더 바라보고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이 일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운행하시기를,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가정 위에 역사하시기를. 그럴 때 그 성령의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일을 시작하게 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리,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늘 낙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한 우리의 모습, 생기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은 또 그럴지도 모르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때 언제나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잘남을 통해서, 우리의 갖춰짐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지 못하고 갖춰져 있지 못해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주님, 우리 구역 모임에 부흥을 주소서, 우리 부서에 부흥을 주소서,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에 부흥을 주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제까지도 많은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지만 또 새 일을 이 시대에 또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이 또 교회가 연약해져 있잖아요. 오늘은 특히 유독 더 연약해져 있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버텼으면 잘했다 하고 우리를 손 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또 새 일을 언제나 준비하신다 하는 새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선명하고 더 놀랍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신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말씀을 단단히 붙듭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며 감동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에게 더 주목합시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 형편, 내 힘, 내 능력대로 일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움직일 때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여전히 소망은 없지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나를 볼 때는 새 일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소서. 내 심령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부서 안에, 우리 구역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래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언제나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언제나 새 일을 시작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서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구역 모임 안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누리고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참여하는 주인공들로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내 심령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지만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여 우리가 모든 염려를 이기고 약심을 이기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감동하시며 성령의 회와 능력 안에 사는 자로 주를 살아가도록 주님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의 은혜가 내 삶 안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늘 주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의 내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도우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역시 절망을, 낙심을, 포기를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그들 안에 불어 새 일을 시작하게 돼 큰 군대를 이룬 것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리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믿고 고백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게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새 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교회 새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역사하여 주셔서 믿는 이들이 주님이 제단에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의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서는 일 또 힘써 감당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모임을, 우리 기관을, 우리 부서를, 주님 우리 가정을 새로운 부흥의 역사로 덧입혀 주셔서 영적 부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풍성한 은혜 더욱 누리는 자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세상을 향해 큰 감정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좀 늦었지만 우리 박미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민식 성도님과 은교 맞죠? 은교 맞습니다. 은교 엄마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여 낭망하고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새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풍성한 은총입니다. 주 앞에 모래 숙인 귀한 신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